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아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 찬송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흥행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속에 품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을 고백하며 아버지와 찬송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 5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분주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의 길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아버지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너다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걸려 완전하신 사랑 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창에 손 펴시면서 찬송하며 나갑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사랑하는 성도,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향유를 드리자. 다시 한번 향유를 드리자.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의 삶을 또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계셨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특별히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에요. 나사로 아시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부유한 마을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되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간 좀 부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좀 부정한 자들,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몸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그러한 여정에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단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약간 소외된 작은 그리고 부유한 그러한 마을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너무나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 마을 어느 가정의 잔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을 잔치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음식물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음료가 있겠죠.
춤도 있을 것이고 또 노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잔치를 연상하시면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고 음식을 지금 예수님이 드시고 계시는 상태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기 위한 어떠한 자세죠. 마르다는 대접을 위한 음식 준비를 위해서 분주한 상태고, 죽었다가 다시 산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음식을 먹기 위한 앉은 자들 무리에 있었어요. 제 성경에는 그 앉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보니까 일이라고 써 있어요. 일. 보시면 제 성경에는 눕다, 먹기 위해 눕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기 위해 눕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았다라고 하면은 의자에 앉은 걸,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연상하는데, 음식을 먹기 위한 어떠한 그 당시에 식사의 자리에서 앉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모양이 아니에요. 약간 비스듬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집에서 소파가 있긴 하지만은 소파가 없고 TV가 있고 그 앞에서 누워가지고 TV를 보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베개 하나 가져와가지고 어깨 아니면 팔에다가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벤 다음에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누우면서 TV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음식을 먹을 때에 이러한 자세로 먹는 것이 그 당시에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1세기에는 이런 자세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자들이 다 그런 자세로 앉아가지고 밑에 바닥에다가 음식물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마시면서 누워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갑작스러운 행동을,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래요. 한 근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327g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보면 케찹통 같은 그러한 사이즈의 액체를 담은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대요. 여러분, 여인이니까 머리털이 좀 길긴 하겠죠. 길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약간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다리를 이쪽으로 했는지 왼쪽으로 했는지는 잘 몰라요. 오른쪽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약간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그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대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어요. 그러면 서가지고 이렇게 부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최소한 무릎이라도 꿇은 거예요. 머리털로 닦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비스듬히 누운 예수님의 시선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 위치까지 닿으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무릎을 꿇은 그 마리아의 시선하고 예수님의 그 눈높이하고 어떤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지금 한번 보여주고 싶지만은 비스듬히 누워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러면 닦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닦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향해서 거의 시선이 약간 엇나가긴 했지만은 거의 약간 예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6월절 여세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는요, 절기 시작! 절기 딱 끝났어. 그때만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 11장 55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55절. 11장 55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절기를 위한 마음가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절기를 앞에 두고 엿새 앞에 두고 사람들은 온 신경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지? 여기에만 지금 온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온통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지. 내가 지었던 죄가 뭐가 있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베다니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아니에요. 30대 초반 되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발에다가 오일을 붓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그것도 눈높이가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남녀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성적인 어떠한 행위로서 그렇게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하지 못하겠죠. 근데 마을에 잔치라고 했으니까 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왜 마리아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혹시 그 마을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큰일 날 행동이거든요. 마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5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 보면서 뭐라고 책망하거든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는요 셈에 빠른 사람이에요. 그 나드 한 근을 딱 보고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지를 단박에 알아본 거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되는데 액체는 분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부어가지고 낭비해버리냐, 소비해버리냐,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왜 부었을까요? 물론 헌신의 마음이 담아져 있겠죠. 근데 이거는요, 되게 보면은 나사로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나사로는 얼마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많은 그러한 염을 위해서 많은 향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잠깐 시간이 좀 가겠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위한 향유, 이것이 얼마큼 소비됐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100리트라는 제 성경에는 1이라고 숫자 있는데 보시면 옆에 보조 설명이 있어요. 1리트라는 약 327g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드 한 근이 327g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몇 근이 소비가 된 거예요? 100근이 소비가 된 거예요. 100근. 그렇죠? 1리트라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했잖아. 모략과 침향을. 이게 향유거든요. 이게 100리트라를 가져왔어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그 나드 한 근이 1리트라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100리터가 소비가 됐어요.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장례를 위해서 많은 향유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부유한 지역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를 위해서도 향유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 값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한 근 되는 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거는 어떠한 향유예요? 자기 오빠인 나사로를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나드 한 근이에요. 아마 이거를 갑작스럽게 준비한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자기의 오빠가 죽었을 때도 사용하지 않은 이 한 근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대로 이게 통째 드린 것도 아니고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씻었어요. 향유까지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발에다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어떠한 천 같은 것도 준비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봐요. 나오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했어요. 이러한 준비성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죠, 마리아는. 그런데 그 천 조각이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요, 쉽게 그거예요. 예수님께는 드려도 뭐 한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드려도 아깝지 않고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한 근으로도 부족해요. 천으로 닦아? 아니, 내가 어떻게 천으로 닦아? 나를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반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죠. 야, 그거 300데나리오에 팔면은 많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역. 가룟 유다의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 6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함은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쉽게 말하면 그 300데나리온으로 팔아가지고 우리한테 맡겼으면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 아쉽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기의 인생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왔던 제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인생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꾀를 맡아서 거기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드려도 뭐 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돈꾀를 맡고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서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금액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호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를 원한 거예요? 대가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보상이 뭡니까? 뭐 해주시렵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에게 뭘 해주시렵니까? 이런 자세가 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가룟 유다인데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대가를 원해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한테 뭔가 뜯어내려고? 보상받으려고?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부족하니까 자기 자신까지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오늘 말씀의 향유처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드려도 이거 부족해. 주님을 위해서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봉사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주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렵니까? 이런 자세로 혹시 십자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향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향유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수많은 향유를 우리의 어떠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향해서 막 투자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향유를 막 붓습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 주님을 향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향유를 드렸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역사학자인데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관련된 아시아 부분의 어떠한 역사를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하버드대에 나오셨고 거기 안에서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너 교수해라 이렇게까지 해서 교수해라. 하버드 되면은 우리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교수 활동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선교 가야 되겠다. 그분은 목사도 아니거든요. 그분은 평신도예요. 선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몽골로 갔어요. 몽골은 허벌판이잖아요. 몽골로 갔어요. 자기 책구러미 하나 들고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은요 별 관찰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해요. 주변에 빛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산도 없고 하니까 어두운 가운데 하늘을 보면은 별이 막 쏟아진대요. 그 허벌판 광야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부어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여기 있겠습니다. 몽고에서 다 내려놓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다 내려놓은 거죠. 하버드대 교수가 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 저 시골 구석으로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자카르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세웠대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뭔가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헌금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업이 막 기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우니까 몸도 아픈 거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했다라고 해요. 나중에 회복이 되긴 했지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 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모든 거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도 향유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드리기 힘든 것이 내가 드릴 향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바빠요. 시간이 금인 사람은요, 그 시간 드리는 게 그분에게는 향유일 거예요. 물질 관련된 부분에 약한 분들은 물질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인기, 권력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향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마리아를 묵상하시면서 꿈속에서도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내가 마리아 되어 보시면서
예수님을 향해 드릴 나의 향유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 태신자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향유이죠. 향유. 내가 이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영혼 섬기는 게 사실 시간 들여야지, 물질 들여야지, 에너지 들여야지, 관심도 거기다가 투자해야지. 종합적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유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처럼 오해를 무릅쓰더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향유 한 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